출애굽기 37장. 부살렛이 주광목으로 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구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구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주광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꿰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주광목으로 상 멸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맥과 꽃 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을 때 이 꽃받침과 가지들이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었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돌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법기와 교회의 모형인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7장 1절의 9절 말씀에서 법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규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그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흔한 조각목 아카시아의 일종인데 그 조각목 위에 순금을 입혀서 만들었어요. 아멘. 조각목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였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가치 없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법규를 만드신 이유는요. 법규 안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는데 그 내용물들은 지성소 안에 안치했으며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은혜로우신 공급과 통치하심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증거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베푸신 일들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서 속죄소를 덮은 그룹들의 날개 밑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사람들의 피로 덮은, 즉 피로 덮었다는 것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속죄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될 것에 대한 증거와 그룹들의 날개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목적으로 속죄소 그룹들의 날개 밑에 안치되었습니다. 아멘. 법궤가 지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 즉 성도들의 마음, 그 성전에 성도들의 이 마음은 성전이거든요. 아멘.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중에 법궤가 나오는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그 두 돌비에 친히 쓰신 십계명,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궤, 즉 언약궤, 황금궤를 가리킵니다. 아멘. 또 증거, 원법은 두 증거판을 의미합니다. 또 교회의 모형인 성소에 대해서 출애굽기 37장 10절에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성소는 제사장들의 성전으로서 오늘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떡상 위에는 언제나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모든 표준물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데 떡상과 그 기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잔대 위에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은 분향단과 진설병을 항상 비춤으로써 하나님은 곧 빛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역할을 하며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성령의 빛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분향단에서는 조석으로 분향을 했어요.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중재를 상징합니다. 분향할 제단은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가 90cm, 크기로 성소의 중앙 지성소의 맞은편에 놓여졌습니다. 이 제단은 성격에 따라 향단과 금단으로 불려졌습니다. 분향되는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의 중심으로 빛을 발하야 하며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의 모형인 성소, 즉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교회를 언급했는데요.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이에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먼저 중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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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출애굽기 38장 번제단을 만들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소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소로 쌌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1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성막 거중거막을 위하여 네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소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이라.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7,175세겔로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8장을 읽었는데요. 38장에서는 크게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38장 1절에 8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기구와 뜰의 교훈에 대해서 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21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변제단과 물두멍은 부모는 성막들에 의치한 번제단과 물두멍의 제작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번제단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번제단의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제단이 있는 4개의 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으로 죄인은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주의 종들이 일생 동안 매여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요, 성도가 성결케 되는 곳입니다. 또한 8절에서 물두멍은 수족을 씻도록 마련된 것이었어요.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으로서 마음과 행위를 깨끗이 씻어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행망원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는데 거울이 여인들의 필수품이요 값비싼 것임을 생각할 때 저들의 회개와 자기 부정이 비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두멍에 담긴 물로서 손발을 씻어 주어야 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성도의 말씀의 물두멍에서 몸과 마음을 씻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요,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여 마음속에 완전히 이룩하려는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이 악습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이라고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또한 38장 9절에 20절 말씀에 기구의 그 기구와 뜰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제단이 먼저 물두멍이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회생을 드릴 단이 있은 다음 제물이 놓여졌으니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이며 근원이요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기구에 대한 교훈은요, 성막 안에 물두멍은 큰 그릇인데 성막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릇이에요. 이는 곧 현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씻음을 받는 것, 즉 중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이 씻겨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뜰에 대한 교훈은 그 성막 안에 뜰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성막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미시칸, 헬라어로 스케나,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동식 구조물로서 광야 생활 시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뜰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뜰은 주의 말동을 사용한 포장에 불과했으나 영구적인 정착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 땅 위에서도 잠시 떠도는 나그네 힘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성도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을 위하여 모든 기구가 그 쓰임이 다르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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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바친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재료를 통하여 우리는 생활과 신앙의 부를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석, 향, 목재, 가죽재료 등 상당한 물량을 바쳐서 성막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들이 바친 엄청난 물량은 그들의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헌신적인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비의 규모도 성막의 규모는 오늘날의 일반 교회보다는 약간 작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용된 재료가 엄청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엄하고 풍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물자 취급에 있어서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령한 일을 할 때 물질 취급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헌물을 드리고 이다말은 계획을 세우고 부살렛은 만들고 오홀리압은 조각하였습니다. 비록 성막의 규모는 작았지만 귀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서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 지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바친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봉헌이라고 하잖아요. 봉헌은 히브리어로 윌루임, 헬라어로는 엔카임이죠. 물건을 받들어 드린다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예물의 드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인 행위를 총칭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 이제 출애굽기 39장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디를 두어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목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부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표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형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형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디의 금태에 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형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다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으로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형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형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부키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회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손과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표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고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재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39장 1절에 21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를 위한 정교한 옷과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라는 명령대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 목적은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봇의 교훈을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한 것으로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아멘. 에봇의 두 어깨 바지는 두 끝에 달아서 서로 연하게 하고 매는 띠를 같은 모양으로 하라고 하심은 연합의 상징입니다. 은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멘. 금실과 색실과 배실로 짜였음은 제사장은 은사와 은혜를 겸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6절에 7절에 있죠. 12지파의 이름을 호마노에 새겼으니 이 호마노는 성장과 성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흉패의 기원을 보면은요, 흉패는 다양한 면모와 판결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중성, 즉 제사장의 흉패는 보석으로 성도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직접적인 채택물입니다. 또 은사의 가치성입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지혜와 지식은 인류의 보배로운 은사이니 영생을 위해 사용해야겠다 말입니다. 판결의 온단성은 신령한 판단은 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의 짐들을 주께 맡기면 온전하고 신령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인간은 많으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른 개성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화와 일체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옷, 즉 거룩이 나오는데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합니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겉옷과 속옷에 대한 교훈이 22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예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겉옷의 교훈은요. 22절에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겉옷은 순결과 고유를 상징해요. 아멘. 겉옷은 단색이었습니다. 단일성은 광채가 없으므로 보는 자로 하여금 평온한 안도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단색은 청색이었습니다. 아멘. 청색은 곧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늘색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깊고 부드러운 푸른 하늘보다 더욱 정결하고 평온하며 안식이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옷은 그 의미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입고 나갔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거나 힘이 들 때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빛이 바라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듯이 이렇게 정결하게 겉옷에서 하나님 앞에 그 참 평안과 정결함을 안식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속옷의 교훈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어졌고 티 없는 흰색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입었습니다. 이 정결함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흰색인 까닭은 순수해함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진실과 성실을 순전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특히 제단에 나갈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단장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정결은요 히브리어로 티에르, 헬라어로는 카다리스모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경우 죄의 더러움이나 허물에서 벗어난 상태, 아주 그 타락된 욕망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결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완전 순금처럼.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모범된 사역에 대해서 32절에서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모세의 모범된 사역에 관해 말하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역자를 요구합니다. 먼저 모범된 사역자는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업적에 대한 세상으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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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업적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아멘. 비록 갈채받을 만한 업적이 없을지라도 주를 불순종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로 평가되는 반면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다 해도 주를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명령하신 기구들을 모두 만들었어요.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기구를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두 만들었습니다.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인위성을 배제하고 주님의 명령하신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불필요한 일을 명령하신 법이 없어요. 참된 경건은 주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역사를 마쳤는데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되 명령하신 대로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아멘.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세와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범된 사역자를 본받아 칭찬과 약속의 상급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히브리어로 이카, 헬라어로 히파코에, 즉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함을 나타냅니다. 즉 순순히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승막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길을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들을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의 회막에 승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정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꾸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희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단들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서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오늘로 출애굽기는 이제 우리가 통독하고 이렇게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을 세우라 1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의 배치를 위하여 모세는 다시금 명령을 받고 모든 성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워진 시기는요, 첫째 달 초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아니면 어느 날이라도 성막을 세우는 작업은 적합하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달 초하루를 선택하면은 특별한 타당성과 즉 신년이나 새로움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황금의 젊은 때를 주님께 바쳐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세워진 순서를 보면 세워진 회막 안에
증거계가 놓였고 희장, 상, 등잔대, 금향단, 기둥, 숟가락, 잔, 불집게, 불그릇, 받침대 등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취하여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이 달성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질서와 아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워진 목적은 특별한 건물, 옷, 그릇, 그와 같은 물건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사용되어졌고 기름을 발라서 성결케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성결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배수를 막론하고 그 성구들은 거룩한 일에 사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의 나라에서 나는데 성막은요 헬라어로는 미시칸, 히브리어로는 미시칸, 헬라어로는 스켄. 이 시내 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동식 구조물로서 광야 생활 시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인도받는 성전의 준비보다 중요하거나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막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걸 알고 특별히 이 성소는 구별되고 아멘. 거룩하고 정말 성도들의 모든 그 예물과 협력하여서 드려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아멘. 또 제사장의 성결식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본문은 제사장을 맡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결 예식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일반적인 부르심과는 달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사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먼저 물로 씻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주는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깨끗이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을 위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자기를 더럽힘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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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사장들의 의복은 특별하게 만들어졌으며 이것을 입어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의복입니다. 아멘. 주로 옷 입은 사람이라야 구실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따르며 불의와 타협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떨어지고 맙니다.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을 선결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성결은 내면적인 것으로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며 마음속에 완전히 이룩하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활에 나타난 마음의 우리의 악습을 완전히 예수 보혈의 피로 제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이제 우리가
17절에 23절 말씀을 보면서 성막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막 건립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봉헌식을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춰 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구를 갖춥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울 때 주께서 명하신 기구들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아멘. 이 교회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제9시를 할 수 있으므로 편당이나 분쟁이 없도록 조심함은 물론 모든 지체가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둡니다. 제자리에. 아멘. 성막의 기구들은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배치를 했어요. 아멘.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의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부여된 믿음의 분량, 곧 달란트가 있게 마련이며 우리 모두가 이 분량에 충실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분량 밖의 자랑은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마귀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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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멘. 우리는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의 주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주의 명령하심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해도 주를 불순종한 사람들이나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임을 알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와 만나는 장소이며 신성한 영역입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를 위해 지체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통독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통독하고 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멘. 또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이 교회가 대함을 다시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 세대된 꿈사랑교회와 또 이 유튜브를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모든 이 구독자분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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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